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오늘 191장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의 인생을 봅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소망 또한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보며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하루로 채우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앉아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요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은 목자요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 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느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이제 야곱이 그의 일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짧은 장면이지만 지난 시간과 지난 세월을 다 회상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감성적인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역할을 하죠. 유다가 요셉에게 미리 가서 그 준비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요. 아버지와 만났을 때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연과 있었던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들 사이에 정말 감정을 털어놓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 울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얘기는 아마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러나 죽은 줄 알고 있었고 또 베냐민마저 잊어버릴 것 같았지만 자기가 진짜 베냐민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이 요셉까지 다시 허락하신,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회상, 그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기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건조해 보이고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뿌듯함이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포옹과 또 우리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뚝뚝 묻어나오고 그런 감격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지고 볶는다 그러죠. 지지고 볶고 또 나의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한계로 나도 힘들어지지만 이런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 가운데 감당해낼 때 먼저 자리 박차고 떠나지 않고 먼저 판을 없애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내온 다음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런 서로를 향한 감격, 축복,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를 통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옳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 맞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의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진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인내해 주시고 잘 참아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이외에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 약속하신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섬기고 공동체 섬기고 목장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중심을 나누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니,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런 보상을 바라고 좀 잘 인내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지혜를 말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주면서 소통하게 되죠. 내가 바로에게 가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할 테니 이렇게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답이 있죠. 34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땅이 적어도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 왜냐하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고센 땅에 보내서 따로 살게 할 것이라는 이 요셉의 생각이 여기 묻어나오는 지혜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고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가족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맨하튼에, 뉴욕에 사는 것보다, 강남에 사는 것보다 또 뭐 우리로 치면 광교, 영통 뭐 좋은 지역들 많잖아요. 이런 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진다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걸어온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세속 도시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리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달리 떨어져서 그들이 선호하지 않은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눈에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강남과 같은 땅이 소중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을 업으로 삼는다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준 고센 땅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가치들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신을 갖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강남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거리일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수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어떤 자격을 따지 않아도, 어떤 지역을 성취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불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이 이런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들이 가는 곳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곳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 중심거리가 될 것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목자입니다. 생업이 목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죠?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최종 승인을 받죠.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고센 땅에 거한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애굽 왕이 되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심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 어떤 좋은 땅도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고센 땅에 거한다고 했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모든 땅을 다 갖도록 하고 싶은데 굳이 이 사람들이 고센 땅을 원하니까 고센 땅에 거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명분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러나 고센 땅은 하나님의 기회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알지 못하는, 그렇죠?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라는 사실을 그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따라다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바로도 그것을 허용했을 텐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정답이죠. 그런데 그거는 답일 뿐이지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바로가 야곱을 축복을 허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기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사람됨.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다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성숙하고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자기 욕망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워지거든요. 그건 인간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죠. 아마 바로도 요셉을 보고 감히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어떤 그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나 또 요셉이 가진 능력이나 그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받았던 인격적인 감화를 받침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다 모여서 아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우리의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 나한테 축복 받아야 돼,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옳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들이 자원하여 굴복할 수 있는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이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말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몸짓과 모습 속에, 그렇죠, 이 야곱이 고백한 내 나그네 길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130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이 이유가 뭔지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 안 했고 자기의 약점과 단점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 깨지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다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데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앞에 깨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 물론 그 안에 실력도 말하겠지만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비울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고, 거기서 교회를 사랑은 하지 못해도 적어도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내가 나그네 길을 통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한 야곱에게 나오는 능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명령을 받아 이제 나와 드디어 그 400년에 지금은 대접을 받고 시작하지만 이제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죠. 400년 뒤에 이제 모세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인간의 삶과 더불어 잘 융화되면서 야곱의 삶도 하나님의 중심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 출애굽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삶도 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넓고 넓은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큰 그림을 위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시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실력들이, 이러한 영역들이, 이러한 능력들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또 우리가 축복해도 세상이 그 권위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바닥에 밟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이 아닌데, 우리의 하나님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해서 존경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워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이런 영역을 갖추고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 되도록, 세속적인 계산이 아니라, 세상적인 얄팍함이 아니라 그 안에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묵직하고 우직한 그 심지들이 굳어지는 자녀들 되도록 오늘 특별히 한번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을 처음 만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아버지를, 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만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이 둘을 보는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야곱과 동일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확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야곱이 형들과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 자녀들과 또 요셉의 형들과 겪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 이런 경험들을 하며 자기의 부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뜻을 세운 인생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연한 마음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